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에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절에서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30절에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40년이 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절부터 이어지는 34절까지는 이방 땅에 거주하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에, 이 단어는 이루어진 후에, 완성된 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디안에서의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끝마치고 완성된 후에,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는 크게 전환점이 되는 것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모세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생애 전체는 약 한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1기는 왕궁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그가 이집트 공주인 하셉수트에 의해서 왕자로 사는 삶이 아주 굉장한 삶이었죠. 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왕자로 사는 삶 가운데에 그 하셉수트는 18왕조의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는 사위를 데리고 와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을 때에는 이집트의 파라오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인생의 제2기는 광야의 삶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정말 황량한 그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할 일 없이 약만 치다가 그냥 죽고 이렇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 인생의 3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모세 인생의 제3기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불가능했던 그런 광야의 삶이 완전히 다 정리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하는 엄청난 일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 인생의 1기 인생의 삶으로만 끝났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려한 파라오의 삶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또 신이 되어서 제왕의 반열에 올랐겠지만 허망한 것만 쫓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마도 미라가 되어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그 미라로 그냥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모세의 제2기의 삶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로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제2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제3기의 위대한 모세로서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3기의 삶이 없었다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았겠지요. 신앙의 표상이고 우리에게 지도자가 어떤 자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제3기의 삶입니다. 결국은 1기의 화려한 삶이 왕궁의 삶이었다면 2기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고 3기는 지도자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보면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오늘 40년이 끝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이 40년이 참에 이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2기의 인생이 끝났다 이겠습니다. 2기의 인생은 끝나고 제3기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완전히 세워졌다, 이것이 40년이 찼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은 버려진 삶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쓸모없는 삶,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삶은 버려진 삶이 아니라 빚어진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빚어진 삶을 살았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빚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하면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과정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지금 우리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창조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재창조될까? 성품이 바뀌었죠.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나누냐면,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1막, 2막, 3막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전반전과 후반전, 이래서 인생은 2막이다, 이모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누구든지 인생과 1막과 2막은 있습니다. 아마도 1막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와 성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오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인생 2막은 저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로 따를 수가 없고 그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인생 2막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1, 2, 3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기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가? 그것은 중간에 쉬는 시간, 이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어떻게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모든 것이 버려진 것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 때 그의 인생은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언제든지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누구든지 인생에 1막과 있고 2막이 있는데, 다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에셀의 은총입니다. 엘리에셀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련과 고통으로 눈물 짓는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
포기하고 싶어요. 자기 생도 포기하고 싶고 자기 꿈도 포기하고 싶고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자꾸만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인내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의 시간, 견딤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빚어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들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특히 광야 삶 속에서 50살, 60살, 7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9이 돼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럴 때 완전히 내 인생이 끝났구나,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 과정 속에 모세는 뭐 했을까요? 수도 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생을 포기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인내하고 견디었을까요? 두 번째겠죠. 그 인내와 견디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게르솜이라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붙들은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광야의 삶 속에 그 속에 몸에 체득되어진 것이죠. 몸에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버려진 삶처럼 보이는 그 긴 40년의 세월이 결국 그는 마지막 지도자의 삶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서 있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진 삶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엘리에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라고 할 때는 잘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잘 버티고 이겨내기만 해도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 시간에 못 살겠다, 죽겠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사람은 늘 힘들어요. 그냥 견디라고 그러면 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냥 버티고만 있어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 인생이 만일 그런 속에 있을 때 마지막은 항상 아름답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의 시간에는 잘 버티고 견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꽁꽁 얼어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어릴 때 시절의 이야기를 썼는데 나희덕 씨라고 시인이 뭐라고 썼냐면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이 시 내용이 그래요. 제목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한겨울에 빨래를 걸어놨는데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얼어버려가지고 도저히 안 마를 것 같은데 빨래가 마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싹 말랐다는 거예요. 낮에 잠깐 비치는 그 햇살이 그 빨래를 싹 마르게 하더라. 꽁꽁 얼어붙은 인생도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것을 시로 썼는데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때가 차기까지 견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인내의 그릇을 삼아서 성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살게 될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